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결론은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 어디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주의 집,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자, 모양으로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집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성질이 노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바로 이것 가운데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달으며 알게 될 때, 마치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는 것, 즉 성령의 열매가 우리 심령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물, 고르반이 되는 것, 자, 이것을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성도가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겠죠.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예배로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나아가서 기도할 장소가 있다는 것, 예배할 장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울 장소가 있다는 것, 이것이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만나주시는 분이라서 얼마든지 만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반 계시로만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 즉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의 경륜과 섭리가 어떠한지는 말씀을 통해 들어서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에 가야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학교를 굳이 그 먼데 비가 와도 우산을 들쓰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부랴부랴 몇 시간씩 걸리는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의 말을 열심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수업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어떤 원리를 깨달아서 공부하는 데 도움을 얻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옛날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혈통으로 들어온 자들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어떤 나이가 차는 성년이 되어야지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지만 그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년식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그 기쁨의 잔치로 이제 이렇게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그의 삶과 문화 가운데도 녹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부터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수업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이제 저는 우리 이 혈통적인 어떤 전통적인 우리 민족 자체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구열이 높다, 교육열이 높다,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체질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문화가 이 히브리어 문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 듣는 것.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 선교사님이 들어오던 그 시절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쌀가마니를 주고 집에 있는 닭들을 메고 며칠 밤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 마치 우리가 전설처럼 부흥했다나 선교사님 오실 때 이제 가끔씩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 듣는 것, 무엇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했던 민족적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자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이제 복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다른 것을 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기쁨이요 복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중에서도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요.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인데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또 특별한 제목이 또 붙어있네요.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목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해석하면 전체적인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부터 살펴볼까요? 고라 자손의 시. 고라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자손, 어떤 특정 인물, 어떤 지파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고라, 이거는 이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고라 자손이라고 하고,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자들의 내용이 되는 것을 고라 자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4편인데요. 시편을 주제로도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총 150편인데 이걸 주제로 이렇게 구분하면 총 5권으로 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이제 구분하여서 나누기도 하죠. 84편은 3권에 해당하는 그 주제에 따라서 분류하면 세 번째 책에 해당하는데 이게 이제 모세오경과 닮아 있다고 해서 이 모세오경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책, 레위기를 가리키고 말이죠. 창출, 레민, 신할 때 레위기가 세 번째 책인데 레위기 이거를 히브리어 명칭으로 살펴보면 부르신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이크라. 그래서 그 어근이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레위기는 레위 지파 사람, 이건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그대로 받아서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원문 히브리어를 보시면 바이크라, 부르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가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뭘 하셨냐?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레위기의 주제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편 84편도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내용이 고라 자손의 시라는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이기는 자는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깃딧에 맞춘 노래, 이것도 이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깃딧이라는 말로 그냥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적어놨는데요.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의미는 성숙한 자, 온전한 자를 깃딧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숙한 자, 온전한 자. 무엇이 성숙하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츰차츰 채워서 그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것, 장성한 분량까지 차오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으로, 감각으로 깨달아서 말씀을 먹는 자들을 깃딧, 장성한 자라고 부르고 이걸 깃딧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자, 이것을 깃딧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셔서 고라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부르신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자, 온전한 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노래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의 내용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온전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사랑스럽다. 솔로몬의 아가 할 때 살펴봤는데 사랑하다라는 뜻.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게 사랑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디디아, 똑같게 하셨다. 여디디아의 어근을 살펴보면 이게 다윗이죠. 다비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의 성질과 우리 성질이 똑같아지게 하는 것. 우리가 육신인데 어떻게 똑같아지느냐?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죠.
육신의 자기의 본성과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을 욕망과 본성이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추구하며 살게 하는 것, 즉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자기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내 욕망을 채우고 내게 유익이고 내가 유익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그래서 나를 채우는 것이 사랑의 개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과 똑같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사랑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어서 자, 이것을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자랑이나 본성이 있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셨어요. 이걸 성전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주의 장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상태가 된 선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이죠.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자,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자, 하나님 부르신 성도가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고 있는 레바논 백향목. 우리 교회도 두 나무 있죠? 마당에 보면 신기하게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딱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지 그냥 의도를 모르고 심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그렇죠? 하나는 종려나무 같이 생겼고 하나는 레바논 백향목 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하면 되죠. 자, 그처럼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가 자라는 모양. 이게 바로 성도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육신의 땅에 살았고 광야라고 하는 황폐한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그 척박한 땅에 여호와의 비를, 이른 비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고 이걸 다른 말로 옥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옥토가 되게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게 복이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복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복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 또는 어떤 특정한 역할이 있어서 예배한다 생각하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가 하나님을 찾는가를 살펴보면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힘이 들면 하나님을 부르짖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육신을 의지하기 마련이거든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나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것을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우리가 착각이 빠지잖아요. 지식이 좀 더 있었으면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그때 열심히 했었더라면 물질이 있었으면 돈이 있었더라면 내게 어떤 능력이 있었더라면 어떤 힘이 있었더라면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향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심지어는 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바알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다니엘 사자굴에 빠졌을지라도 또는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그분 여호와 진리의 말씀 그 성령을 바라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꼬박 죽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말하고 그의 성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께 주신 복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나이다의 어근을 쭉 따라가 보시면 나중에 이게 로마라는 단어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이라는 거죠. 일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우리 부교육자 했을 때 새벽 예배 참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서 가끔 이제 연락을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힘든 일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새벽 예배를 막 나오기 시작해요. 궁금하죠.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네. 그랬더니 왜 나왔냐 물어봤더니 직장 그만뒀답니다. 직장 그만둬서 이제 이직을 준비합니다. 이직을 준비하면 공부하러 가잖아요. 보통 영어 공부하고 뭐 어디 학원 가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늘 새벽 예배를 나와요. 왜 새벽 예배를 나오냐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랑 손잡고 다녔던 게 버릇이 돼서 시간이 나면 또는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새벽 제단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 이렇게 문제들 조금씩 해결해 가는 걸 보면서 저 친구의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구나. 참 이걸 깨달아서 저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배우면 좋겠다. 항상 일의 시작을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그 마무리도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과정도 하나님의 것이었으면 목표도 하나님의 것이었죠. 내용도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힘들 때 교회가 나를 지켜줬고 그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로 쭉 지냈습니다. 근데 계속 또 그렇게만 지내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셔서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또 그게 또 열심히 합니다. 또 이게 또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또 다시 본성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 이게 늘 반복이 되는데 우리의 또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이제 집의 개념인데 바로 주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예배가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이 된다. 자, 이것을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에는 주의 제단에서 집을 얻는다. 3절과 4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새나 제비가 이제 성전 주변에 이제 그 보금자리 둥지를 틀었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기록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성전 안에 이런 모양들 제비, 참새와 같은 단어들이 새겨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짐승을 보면서도 성전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새, 새와 관련된 것은 성전에 새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이렇게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내용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또는 우리가 그의 성전 앞에 이렇게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을 경륜으로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집이 있는 자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잖아요. 왔다가 가고 또 이렇게 여기 머물러 있다 딴 데로 가고. 자, 이래서 집이라는 개념은 거처가 이제 완성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처를 온전하게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마음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교회 외벽에 그 써있는 헬라어가 바로 요 그 단어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이다 이제 그 뜻인데 이 벽에 새겨진 글도 엄청난 인사이트, 함축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교회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다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교회의 존재, 성전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에 나아가면 그것을 향하면 마치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내가 여겨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와 같은 모양과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있죠.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마련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어디 곳에 있든지 다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시는, 말씀을 향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할 때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주의 성전 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